떠난다. 저들을 다니며 온 밤 되었소. 단처럼 만나는 차가운 생명이었소. 나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네. 나는 너를 사랑했어서. 오주년 생들 감사한 실로암 내겐 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슬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떠나서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다른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위에서 사랑 기쁨 내 맘에. 다른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위에서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없네 예수 이제는 정죄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저 위에서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저 위에서 사랑 기쁨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해결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결된 예수 안에서. 삼창 주여 삼창 부르고 나라의 의지를 만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또 이제 능력 기도를 위해서 원장님을 위해서 또한 세계 비전 부흥사의 총재님과 대표장님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희요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느새부터 잠들어 있고 하나님 예배 초소마다 텅텅 비어가며 많은 영혼들이 현명과 쾌락과 정립에 빠져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으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미스버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온심하게 대적들과 악한 세력들과 아버지는 정면으로 아버지는 아버지 대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초소에 예배 자리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예배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옵게 되옵소서.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 세계 아버지님 비전 봉사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아버지 대표 총재님과 대표장님과 모든 사무총장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 곳에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세우시는 곳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익산 능력 기도원 축복하시고 아버지 경도 원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으로 많은 살자들을 보내주세요. 행복될 자의 영혼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다시 주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야회의 둘째 날 첫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회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도구로만 쓰시고 세상 소리 육소리 헛된 소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많이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셔요. 다 취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집회를 열으시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짧지만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첫 번째 물, 육신의 물이 있고 영적인 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편도 육적인 남편이 있고 영적인 남편이 있고, 세 번째는 예배도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양식,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다섯 번째는 추수도 육적인 추수가 있고 영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인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까지 갖다 먹던 물이 사마리아 우물이었어요. 사마리아 우물. 거기가 어디냐?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기서 조상적부터 떠다 먹은 물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물을 마시고 살아왔는데 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물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물에 가야 돼요. 물에. 우물에 가서 예수님 만났잖아. 일단. 할렐루야. 물에 가야 되는데 물가에 가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 니부가가 물가에서 이삭을 만납니다. 물가에서. 할렐루야. 일단은 물에 와야 돼요. 일단은 능력 기도원에 와야 된다니까. 여기 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니부가가 이삭을 만났고요. 물가에서. 야곱도 보니까 창세기 29장에서 보면 나엘을 만나. 나엘. 나엘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야곱을 만나요. 야곱. 나엘이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난다고. 멋있는 남자들 다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삭 멋지는 남자 만나고, 야곱 또 멋있는 남자. 우물가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이 복을 받을 때 개천에서 받아. 개천. 물론 이제 나뭇가지를 세우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천에 가서 양새끼를 낳죠. 다 자기 것이 돼. 그래서 무조건 물가에 와야 되는데, 물가가 어디냐? 능력 기도원. 믿습니까? 샘물이 흘러나가잖아. 생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해요?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 물에 가면 복을 받습니다. 사사기에서도 300명 용사를 물가에서 시험을 하잖아요. 물가에서.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11가지 물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우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래서 육적인 물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물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못 버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버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은 여전히 그걸 갖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뭡니까? 짐승들도 같이 먹었다 그랬어. 짐승들.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의 우물이, 육신의 우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조상적부터 또 평생토록 길어다 먹던 물, 또 복이 많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이 영이 막 살아나고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물동이 버리잖아요. 이제 버려. 따라합니다. 야곱의 물에 떠먹던 물동이를 던져버리자. 여기 왜 버렸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이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세상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 걸 붙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는 야곱의 물에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던져버리는데 버리기가 쉬운 겁니까? 그거 붙들고 가려고 계속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이 여인도 계속 아마 떠다 먹었을 거예요. 이 물을.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나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뒀다면 주님을 못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핵심을 딱 찔러요. 이 물을 마시는 나는 다시 목마른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샘솟는데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빨리 그 물을 주세요.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을 나쁜 쪽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우리가 막 남편 여사 떴으니까 저 불길한 여자다. 잘못된 여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한 번도 알아적은 적이 없어. 한 번도 한마디에서 알아들은 적이 없고 다시 해석해주고 비유를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처음에만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지 대화하면서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 둘이 아주 대화가 잘 통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통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쩌면 목사님들끼리도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영적인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막히지 않고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뭐예요? 육적인 여자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리지요. 물동이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뜨끔한 얘기를 합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네 남편. 이 여자가 지금 6이나 있는데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까지 6명이에요. 6이나 있는데 이거 부끄럽잖아요.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 6명은 육신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인 남편은 100명, 1000명을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 영적인 남편이 있어야 나를 채워줘. 영적인 남편이 있을 때만 나를 삼아줄 수 있어.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남편은 6명이 있었는데 육적인 남편이다. 육이라는 것은 땅의 수, 사람의 수 그랬죠. 짐승의 수라고도 말했고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땅의 거예요. 전부 다 땅. 7번째가 완전한데 예수요. 7번째 남편만이 예수요. 할렐루야. 이 남편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6명 필요 없어요. 100명? 무슨 필요 있어요? 육적인 남편. 한 명이면 돼요.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영적인 남편 예수님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전부 땅에 있는 거예요. 성막도 6가지 키고 누시 또 6대를 갖다가 나오미에게 준 거. 이거 다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천지창조도 6일 동안이었고.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전부 땅의 건데 보이는 것인데 육신의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7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스토리가 이제 이 대화가 이어갑니다. 이제 어떤 대화가 들어가느냐? 예배가 들어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예배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조상적부터 드렸다면 몇 대를 거쳐서 예수를 믿은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못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형식과 무슨 어떤 틀만 남아 있고 육적으로 드린 예배.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곧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지금 너와 나와 만남과 교제와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못 만나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한 시간을 드리고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왔다.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저부터도. 주일을 너무 강조해서 주일. 예? 주일에 대해서 너무 강조했어. 물론 안 나오니까 그나마 주일을 강조했고 막 핵심적으로 말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일 동안은 막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6일 동안은 막 세상에서 세상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 지갑을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6일 동안은 열심히 해서 막 살았는데 뭐예요 그게? 7일째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죠. 육적으로 살다가 육적인 사람이 와서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입니까? 6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살다가 7일째 와서 영으로 드리는 게 이런 예배 안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솔직히 여기 거의 많이 걸릴 거예요. 주일하고 11주를 너무 강조했잖아요. 다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일날 오는 곳으로 왔다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삶이에요. 한마디로 예배가 삶이에요. 삶은 옹틀인데 주일날 참석해서 한 시간 참여해서 했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육적인 예배는 뭐냐? 육적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육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는 뭐냐? 영적인 사람이 와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둔다면 얼마나 영적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조상적부터 드렸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라고 말해요. 이때다. 그럼 진짜 예배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바꿔질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고 교회 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를 사실은 안 드린 거예요. 어쩌면 예배는 삶이다. 삶. 그러니까 주일날만 딱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할렐루야. 그렇게 또 살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습니까? 참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1시간 참여해서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왔다 간 건 맞지만 주님은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나는 언제 너희들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참석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에 대해서 나와요. 양식. 지금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시장하시고 배고플까봐 열심히 맨날 달려가서 빵도 사오고 이제 뭐 잡수실 것을 사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요. 저들과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고요. 저들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 전부 육의 것,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양식. 사실은 이게 5편 설교입니다. 근데 요약하는 거예요. 양식이 4가지가 있어요. 양식 중에서 4가지.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3번, 4번이고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은 1번, 2번인데 첫 번째 애굽의 양식입니다. 애굽. 애굽이라는 것은 제약된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밥, 우리 그것도 먹여야 됩니다. 저도 못 보았어요. 이것도 먹여야 되지만 이것은 영의 양식은 아니에요. 이것은 육을 채워주고 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드셔야 돼요. 애굽의 양식.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먹는 양식이 육의 양식, 애굽의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죠.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 광야에서 먹는 양식이 있어요. 광야에서 먹는 양식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준다고요. 하늘에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영의 양식은 아니에요. 왜냐?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서도, 왜 그러냐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부 육적인 삶이잖아요. 원망, 불평, 우상, 숭배, 간음, 전부 육적인 삶이었어요. 광야 생활이 육적인 삶이에요. 거기 그 중에서 믿음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보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는 양식조차도 여전히 이건 육신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나안의 양식 있죠. 가나안은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이건 천지 차이예요. 어쩌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차이예요. 왜 가나안 아무나 들어갑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갈렙.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가는. 홍해하고 요단강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홍해는 그냥 잡초까지 누구나 다 건너게 오셨어요. 그러나 걸러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은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건넙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양식은 뭐냐? 젖과 꿀입니다. 젖과 꿀. 이때부터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젖도 말씀을 상징하고 꿀도 말씀을 상징해요. 시편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이때부터는 뭘로 사냐? 세상 것, 물론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살면. 그러나 우리 영혼, 그거 갖고는 영혼 못 살려요.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말씀.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을 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젖과 꿀이 그런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것, 맛있는 거, 비슷한 거, 막 이런 거 먹으러는 막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죠.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우리 목사님들인데 거의 다. 우리가 젖과 꿀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다? 말씀이 튀쳐나와요. 또 이제 꿀이라는 것은 사랑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사랑과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육신의 음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만 먹은 사람은 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을 안 먹었으니까요. 영의 말씀은 말씀인데, 꿀과 젖인데, 애굽의 양식만 먹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육의 소리 나오는 거죠. 육의 소리.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의 소리를 나와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소리를 나와요. 할렐루야.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어느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가치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천국 얘기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 축복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맨 축복 얘기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무슨 양식을 먹여야 돼요? 가나안의 양식.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 이게 고차원의 양식. 멋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알지는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누가 뭘 갖다 드렸나? 다른 걸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사다 드리기 전에 뭐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런 육신의 이런 양식으로 배부름을 갖고 만족함을 갖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이지?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지?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 뜻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양식인데,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사명이죠. 그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배불려야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해야 되고요, 이것으로 양식이 삼아야 된다. 이것으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감당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배부름을 얻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왔지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십시오.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만 가치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목처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내가 두 가지 그래서 말씀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 가난의 양식부터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의 양식까지.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의 먹어야 될 양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광야에서 만나 그거 먹어서 죽었잖아요. 또 애굽의 양식 그거 먹어 죽어요. 다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50년은 못 산다. 할렐루야. 이런 예언이나 확실하게 해야지. 어설픈 거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다 참 잘해야 돼요. 예언.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거 흉보는 거 아닌데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지금 과부인 분한테 남편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참나 이게 황당하잖아요. 지금 혼자밖에 없는 여자 권사님한테 남편 어쩌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그런 예언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한 예언만 하시오. 50년 이상 못 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양식이 돼서 주님 이름을 하면서 막 기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배가 막 뿌듯하고, 할렐루야. 아침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추수에 대해서 나와요. 어쩌면 지금 이 다섯 가지가 성경의 전체를 맥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추수에 대해서. 여기서도 추수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넉 달이 지나야. 이건 육신의 겁니다. 육신의 것. 여러분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4개월 뒤면 반드시 추수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한다는 이 말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 믿습니까? 뒤에는 나와요. 36절에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오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오나니. 여기서도 그러니까 육신의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추수는 이제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도구. 뭐 추수라고 하면 요즘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추수꾼이 없다, 뭐 일꾼은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이번 계기로 참 다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새 타작기계가 있어요. 새 타작기계. 추수의 도구 중에서는 새 타작기계. 지금 시대를 맞아요. 이사야 42장 15절에 지금 시대는 기계로 다 합니다.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지금은 거의 기계화가 돼가지고 농촌도 손으로 안 해요. 이러는 거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낫으로 했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나니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서도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나니 뭐 하려고요? 알곡 거두려고. 할렐루야. 알곡을 거둬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천국 곳간에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로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목회도 농사로 비유한 적이 많아요. 농사를 잘 졌느냐 못 졌느냐 가을에 가보면 알아요. 정말 나한테 맡긴 양들을 정말 농사를 잘 져서 알곡을 만들었느냐 안 만드느냐 추석 때 가보면 알아요. 왜? 그때 가면 가라져 알곡이 탁 드러나거든. 지금은 누가 목회 잘했는지 몰라. 뭐 교회 크다고 잘했냐 못했냐 이 기준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가서 얼마만큼 나에게 맡긴 영혼이 천국을 갈 것이냐. 쭉정이가 많으냐 알곡이 많으냐. 죄송하지만 어쩌면 쭉정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영적인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낫을 낸다고 그러죠. 낫을. 곡식이 익으면 낫을 돼요. 거두려고. 쭉정이 거두려고 낫을 되겠어요? 헛쓰고 힘들게? 알곡 거두려고 낫을 되는 거죠. 농부로서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도끼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농부의 그 기준이 뭐냐?
거두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기름도 주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땅만 버리고 거름만 먹고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한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버리라. 불에 살라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키가 있죠. 또 키. 네. 손에 키를 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가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환난을 불어보면 이제 드러나요. 환난이 닥쳐보면, 고난이 닥쳐보면, 핍박이 닥쳐보면 진짜 가짜가 드러나요. 진짜 가짜가.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7절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이제 까부른다고 그랬어요. 까부르는 건 이유는 뭐예요? 거둬들이기 위해서, 곡간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5가지 중에서 제가 뭘 말씀하셨습니까? 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물 버려야 됩니다. 세상 물 버려야 돼요. 오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생수만 우리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섞어서 마셨다. 하나님은 하나였다. 단수예요. 단수. 섞어진 걸 싫어해요. 세상 거 말씀 막 뒤죽박 죽여가지고 믹서시켜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혼란스러워. 영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빠지잖아 지금. 진짜지. 말씀만 온전히 먹고 말씀만 갖고 살았다면 안 빠져요. 막 섞어놔서 믹서시키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리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죠. 물을 주는 사람이 문제죠. 할렐루야. 물을 잘 줘야 됩니다. 좋은 물을 줘야 됩니다. 생수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처럼 생수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6가지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이 나타나는 반응이 거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다달이 열매도 맺고 막 입이 청청하고 약 제어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살아있는 영혼이 마시는 양식 생명의 생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물, 그 다음에 남편. 6 남편은 육적인 남편, 7째 남편이 영적인 남편, 예수. 예배도 육신적으로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적에 묻혀 있다가 주일날 한번 떨렁 참석해가지고 그걸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물은 주일이 중요하지만 6일 동안 더 중요해요. 왜? 세상에 너는 빛이라고 했거든. 교회 안에서 빛이라고 안 했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 세상은 뭐예요? 교회 밖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고 소금처럼 살고 와서 드리가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 뭐 3년 아니라 조상적부터 아무리 드렸어도 육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한 번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러나 단 한 번을 드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양식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수.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반드시 추수할 일꾼들은 말씀, 강력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희귀복음을 사정없이 예치해야 돼요. 예치는 자로 막 그냥 신명들을 이렇게 꿰뚫어버려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춰서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병들어가는 영혼을 지금 그 사람 맞춰서 설교를 하면 됩니까? 후려 파서 고쳐내야지. 병원이 왜 갑니까? 수술하러 가잖아요. 왜 수술해요? 따서려고, 고치려고. 할렐루야. 그것을 만약에 그 사람 아플까봐 말을 못한다면 그냥 덮어놨다가 썩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시대가 지금 며칠 때 같은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봐도 참 안타깝잖아요. 지금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눈물바다. 집회 한번 참석하면 막 3시간 4시간 울다가 막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고 회개가 버렸어요. 지금 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지금 회개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회개가 안 나와. 이게 그만치 두꺼워진 거예요. 지금 심령이. 우리가 회개를 잊힐 때가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봐도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지금 전 세계로 확산돼 아프리카까지 지금 다 들어갔어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세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이 뭡니까? 전쟁을 말하잖아요. 기근이 뭐예요? 굶주림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분명히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책임을 뭐 전가하고 회피할 필요도 없고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신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 우리가 다 아시잖아. 우리 목사님들은 10년 전만 해도 꽉꽉 찼어. 기도원들이. 웬만한 기도원. 저희들도 우리 CTS 붕괴부에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뭐 전국에 큰데 다 다녀봤고요. 아무리 큰데 가도요. 없어요. 사람. 보통 뭐 한 3, 40명, 50명. 많으면 200명. 없습니다. 뭐 숫자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러 안 온다는 얘기예요. 기도 자체를 필요로 안 느껴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자연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지금 빠져가는데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채워보잖아요. 다림줄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배들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기울어졌잖아. 그러니까 여로보암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기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으면 세월호가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기울다가 침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영적으로 기울어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흥협의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흥사님들은 막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냥 한 번 딱 외치고 가지고 다시 안 부르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 외칠 말이나 다 외쳐야지. 안 부르면 어때? 여기다 다시 안 와도 상관없어. 할렐루야. 바로 외치다가 그냥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도 뭐 GTS 뭐 지금도 오사관리에 잡혔다가 지금 캔슬당하고 그랬는데 한 거 안 써요. 다른 거 욕심 부리고 막 하려고도 않고 부르면 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부르니까 왔지 뭐 내가 무슨 다른 거 보고 왔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세운 이상은 바로 이 시대가 가야 된다. 분명히 한 줄이라도 살 거 아니야 들은 사람이. 믿습니까? 축복은요. 축복받으라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겁니까 그게? 축복받을 사람이 돼야 되고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되고 축복받을 만한 그 그릇이 돼야 받는 것이지 여기서 복받으라고 했다고 복받을 것 같다면 여기 막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다 가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먼저 깨트려져야 돼. 이 영이 바로 세워져야 돼. 지금 영이 이 시급한 게 지금 영적인 거예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부터 지금 살려내야 돼. 영이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게 뭐가 중요해. 육적인 건 굶을 일 없어. 제가 또 한 가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굶기지 않아. 할렐루야. 이런 거나 확실히 하라니까. 안 굶겨.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책임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도 않고 어쩌면 이제 내 나이도 이제 기울어 가는데 서서히 한 번 붙들려 주님 뜻대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아무 욕심 없어요. 막 누구랑 통화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익산 여기 사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실 제가 이제 50팀도 들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여기 세우는 바람에 못 왔어요. 한 7, 8명 되는데 그러면서 가고 싶은데 10분밖에 안 가는데 여기 알더라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럼 자기는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나는 걸려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나 그래서 야.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할렐루야. 믿음은 겁대가리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두려운 게 뭐가 두려워요? 천국 못 갈까 봐. 가장 두려운 건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운 것이지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고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지옥 가면 말짱 소용없는 것이고 하루를 살다가 천국만 확실히 간다면 그거는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우리 이제 정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멋있는 장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몇 가지가 있어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반대로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아직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네, 물동이를 첫째 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이 물에서는 안 먹는다. 지금까지 이 물을 아무리 먹었어도 나에게는 갈급했고 삶이 고달팠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만난 증거예요. 물동이 버린 거. 두 번째 뭐예요? 당당히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나서 전한다? 위중일 수도 있고 가증스러울 수도 있어. 아니 만나도 보던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은 확실히 당당히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랑의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랑의 설교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다. 왜 그랬느냐? 내가 사랑을 못했거든 사실. 예수님 같은 사랑을 못했어. 그러면서 여기서 성도들에게는 사랑이라. 이게 너무 이게 위중스럽고 위선스럽고 가정스럽고. 그래서 못했는데 요즘은 해요. 요즘은 제가 양심상 봐도 사랑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는데 사랑을 못할 때는 그 설교하기가 진짜 아니더라고. 설교만 안 했고 자기가 왔는데 무슨 설교를 해. 그리고 제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전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막 재력 있는 사람 사업가도 보내주시고 막 믿음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너무 기도가 빗나갔더라고. 요즘 와서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 저런 사람 부럽잖아. 우리도 바울 곁에 부러우면 안 돼요.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보내줘요.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 보내줘요. 이게 답이더라고.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좋은 사람, 성도 막 보내달라 막 이런 기도만 하네. 이게 너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도 절대 안 씁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하고 내 자신 죽이는 거예요. 네가 먼저 되라. 내가 뒷만큼 보내줄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된 걸 보고 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 제대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 동네가 지역이 막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가서 막 전하고 나 예수님도 또 사마리아 가서 이틀 동안 막 전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1차적으로 가서 전하고 예수님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온 사마리아 지역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가지 오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기울여 있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에 기울여 있는데 육적인 것은 아무리 붙잡고 몸부림을 쳐도 영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